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많은 자를 성령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을 되신 주님 항상 마귀의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떠나가게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참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거리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고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들어오고 죄를 사하옵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69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찬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노래스 항상 인도하시오 푸른 푸른 좋은 곳에서 항상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들려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삶에서
세상에 매여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와 오늘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기를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문을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 교회를 49년 전에 세워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반석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대통령 이정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정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각국 방방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쟁과 기근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 고통받는 백성들이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평안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지고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부터 은혜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에도 아버지 하나님 반년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로 배를 주셨사오니 이제 마지막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삶을 감당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간과 부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각자에 주신 탤런트대로 저희들 잘 아버지 하나님 활용하여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병의 질보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치유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근심한 자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세우신 귀한 사도 박사님 말씀의 기름부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거주하는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거나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2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되고 형통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복되고 형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되고 형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딱 세 가지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개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가정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나라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다윗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개인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있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또한 복을 받으면 더 나아가서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은혜를 찬양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말씀하기를요,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형통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내용처럼요,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나라가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절에 보니까 개인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복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자기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안 믿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섬기고 받들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독재자일수록 자신을 찬양하고 높이는 법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조정을 하죠. 그래서 BC 2600년경에 고대 이집트 왕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있죠. 뭐를 만듭니까?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피라미드가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올라가면 146m 정도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요, 피라미드가 한 개만 있을까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개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어떤 성공과 어떤 권력이 있는 그런 왕으로 표시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집트에 가면요, 겉만 남아있을 뿐 영광도 권력도 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있던 사울왕도 다윗왕도 공통점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점과 왕의 후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다른 점도 없죠. 사울은 백성들이 세운 그런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요, 잘못과 책망을 받았을 때 핑계대고 변명했지만 다윗은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사울은요, 당대로 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손의 뒤를 이어서 왕통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고,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의지하는 사람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받는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씀은요, 헛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땀 흘려 일하고 죽기 살기로 했지만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면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일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요, 불안당입니다. 그러나 일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일한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서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니까 솔로몬의 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요 책임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요 또 형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가정도 나라도 성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될 때에 오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지프 케네디는요 술 밀매와 영화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서 케네디가를 명문가로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명성과 명문세가 전통이 얼마나 계속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안의 불행을 이야기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교훈이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의 아들 첫째 아들 조지프 케네디 2세는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40대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존 F 케네디입니다. 여러분 이 존 F 케네디가요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국립 밖에 걸어두었던 10계명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했던 전통을 깨고 기도를 없애버렸어요. 신앙은 자유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없애버린 거죠. 근데 그토록 인기가 좋았던 선풍을 일으켰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리하비 오스왈드의 쏜 총탄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큰아들 연방하원의원으로서 당선됐지만 대서양의 섬에 놀러 가다가 자기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떨어져서 추락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요 대통령 유세 중에 LA에 있는 엠버서드 호텔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엠버서드 호텔은 흉가로 소문이 나서 마침내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정신병으로 유랑신세가 되었습니다. 넷째 아들 에드워드 케네디는요 여자 문제로 스캔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조지 부 케네디의 아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 테드 케네디는요 정치를 하고 있지만 몸짓을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줄줄이 침몰하는 그런 비극을 지켜본 조지 부 케네디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술 빨아서 남의 가정 파괴시킨 죄값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망과 사랑, 권력과 부, 그리고 명성, 약물 중독, 정신병, 사고 암살로 얼룩진 케네디가의 비극은요, 신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란 말이 인터넷에 올라서 있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부부가 함께 신앙을 지키고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성공, 그 길이 길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행복, 물거품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나무 같은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다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는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포도주는 음료로 쓰이기도 하고 약으로 쓰이기도 하죠. 포도는 식용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는요 희망과 성장을 가리키고 있고,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버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신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권력을 손으로 잡기만 하면 살만 난다라고 여겨서 권력 중심권에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은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 인기와 권력과 돈, 명예, 명성, 남자가 손에 쥐고 싶은 모든 것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치료한 의료전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통령 제임스의 만성 소화 장애를 알았고요, 아들레르닌의 분비가 적어서 피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에든슨스의 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요, 진통제, 항, 우울증 치료제, 흥분제, 수면제 등 이러한 것들을 복용했고, 어떤 날에는 하루 8가지의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런 결정적인 정적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병을 감춘 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행복이 움트는 자리는 움트는 그런 요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때에 오늘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을 모시고 가정이 잘 되어지고 은혜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나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지칭할 때에 시온 혹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개인이 복을 받고요,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하워드 대학의 존슨 교수는요, 사람에게 네 가지 계층 구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계층 구조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단계에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단계, 세 번째는 지적인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적인 단계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영적 단계에 올라갈수록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영적 단계에 파상되는 힘이 질병도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국가별로 정직과 청렴, 친절에 관해서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독교 국가가 1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 국가가 2등이었고요. 세 번째는 회교 국가가 3등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새벽마다 산에서 들여서 어른도 젊은이도 아이들도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들이 정치인 아무개가 깎아내리고요, 학자라는 아무개가 기독교를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가 잘 살고요, 선진국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 또한 공산국가 치고 잘 사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이제 죽게 되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는데 큰 간판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에 보니까 수리 중 이렇게 글씨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 책임자한테 무슨 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그것을 써붙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수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동네마다 불가마, 찜질방, 사우나, 쑥탕이 있어서 뜨거운데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옥에 가면, 웬만한 지옥에 가면요, 어우 시원해, 어우 화끈해, 몸이 풀리네, 막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00배로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대폭 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천당에 갔습니다. 천당 입구에 갔는데 사람들이 장사전을 치고 있는데 대혼장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빨리 들어가야 좋은데 혼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천사가 본래 생명책에 기록되고 인정된 얼굴과 실물을 대조해서 입장을 시켜야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얼굴과 실물의 얼굴이 영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조하고 있느라, 이렇게 실물 대조하고 있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냥 가면 무조건 패스예요. 그죠? 고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머가 있지만요, 누가 만든 유머이지만 앞에 얘기는 불감증을 꼬집는 얘기이고 뒤에 얘기는 이중성을 꼬집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불감증과 이중성으로 대혼잡을 겪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겉은 하얗고 속은 빨간 사람,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낮에는 지킬 박사, 밤에는 하이드, 겉으로는 민족주의로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산주의 모습을 가지고 이중성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자, 이스라엘에게 국가입니다. 그죠? 개인 그리고 가정,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국가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 국가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요,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죠. 난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복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고요, 가정의 자녀들, 대수사의 모든 것들이 복이 임하고 딱 나라가 형통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잘되고 나라가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내 자신이 복받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찬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가두리로다.